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요, 사실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익했던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쓸모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졌는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어땠나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죄와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이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인생이었어요. 그런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안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발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전엔 죄에 거하며 살았다가 욕심을 따라 살았다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가 이제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안에 얻게 되어지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욕망을 쫓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영어로 제가 자주 표현을 썼죠. sin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영어로 제가 sin이잖아요. 그렇죠? S-I-N. 가운데 뭐가 있죠? 내가 있는 거예요. 죄는요, 내가 내 중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I-centered, 내가 중심에 있는 것.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God-centered,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의 결과로 늘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의 본질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죄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익한 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던 무익했던 오네시모였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네시모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우리가 이거를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거듭난 인생이었었어요.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져. 우리는 이것을요 조금 신학적 표현으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회심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 이제는 무익했던 그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높은 뜻 정의교회의 오대식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날 특송을 하는데 남성 중창단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웬 건장한 남성 3명이 저 뒤에서 특송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딱 누가 봐도 건달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라운드 티를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어깨에는, 손에는,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이 사람이 3명이 뒤에서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위압감이 목사님 느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잘하는 거예요. 찬양을 끝나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 야쿠자였습니다.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마지막 3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3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서 오른쪽 손을 탁 들었어요. 보니까 오른쪽 손에 새끼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도저히 건달로, 야쿠자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스에게 찾아갔대요. 보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조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처음에 보스가 다 농담처럼 여겼대요. 너네들이 무슨 예수를 믿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더 이상 야쿠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보스가 칼을 탁 꺼내고 자기들 앞에 탁 꽂아 놓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을 나가라는 거예요. 3명 다 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을 나와서 예수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대식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자르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 잘라버릴 것을 무엇을 잘라버리셨나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옛사람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기 전에 나의 옛자와 욕망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새 삶을 사는 것. 오늘 오네시모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쓸모없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심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면 사랑은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게 하죠. 여러분,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날 때부터 아마 노예였을 것입니다. 노예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까요? 제대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인생일 것입니다. 늘 물건 취급당하면서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인생이 오네시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유해가 앞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사람이 오네시모거든요. 그렇게 늘 불안하고 늘 힘들게 살아왔던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아마 그 감옥에 사도 바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아주 비범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늘 기쁨이 넘치고 감옥 안에 있었지만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의 모습 속에 사랑의 비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사도였던 바울은
그를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오네시모의 굳은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낳았다라는 표현이 오네시모의 입장 속에서는 다시 거듭났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네시모가 거듭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그를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가졌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해산의 수고를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는 그렇게 좋지 않게 느껴지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y heart라고 돼 있어요. 내 심장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언제 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너는 나의 심장이야.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나의 심장 같은 존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오늘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낳은 나의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바울에게 받은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 속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물건처럼 여겨졌던 노예입니다. 자기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노가 들끓었던 것이 정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서를 했기에 빌레몬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았으면 빌레몬서가 기록될 수가 없었어요.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오네시모의 입장 속에 어떻게 생각이 됐을까?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의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바람하고 햇볕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그 걸어가는 사람이 외투를 벗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럼 외투를 벗을까요? 못 벗을까요? 더 움켜쥐죠. 그죠? 햇볕이, 따뜻한 햇볕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외투를 자연스럽게 벗는 거예요.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 비춰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거기에 누가 나오죠? 장발장이 나오죠. 장발장의 스토리를 다 아실 거예요. 빵 훔쳤다가 5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중간에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가 19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19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할까요? 사람들이요, 이제 손가락질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아무도 이 장발장을 돌아보거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에 분노와 화가 가득한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그에게 찾아가서 선의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미리엘 주교였죠.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장발장이 보니까 저쪽에 멋있는 은쟁반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 습관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은쟁반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혀요. 끌려오죠, 미리엘 주교 앞에.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은쟁반을 장발장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기 있는 은초대도 줬는데 왜 은초대는 가져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은초대도 가져가라고 준 거예요. 이 장발장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장발장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죠? 이제 또 자기도 미래의 주교처럼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장발장에서 마들렌으로 바꿉니다.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요, 이 사랑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인생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아무도 다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죽이러 다니는 저 바울을 누가 인정을 해줘요?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꺼집어내서 복음의 전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였었어요. 바나바가요, 다소를 찾아가서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던 바울은요, 오늘 누구를 섬기죠? 오네시모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상처받고 아픔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섬겼던 그 사랑을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암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다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오네시모들이 와서 참된 사랑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진 이유는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인생이 사명이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서 회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야 될 열매적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훔치는 일도 주저하지 않고 돈을 훔치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그전엔 도망자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3절 1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간청할 필요도 없는 그런 믿음의 스승이었는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 옆에서 두게 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왜 옆에 두게 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둘 수 있도록 그를 용납해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문헌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는가 하면요, 이그나시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폴리캅이라는 교부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이후에 아마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이 감독이라는 제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목회자가 감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감독으로 불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당시에 가장 중심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고 많은 목회자들을 돌아보는 감독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네시모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오네시모의 인생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 안에 변화되어서 유익한 인생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사명이 있는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놀라운 사명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사명하면 목사가 되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셰익스피어가요, 한 식당을 방문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깍듯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현관에서 청소하고 있던 한 젊은이가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청년을 감싸 안으면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기퉁이를 아름답게 쓸고 있지 않는가?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것일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주의 일이고, 청소부가 되어서 길 한 모퉁이도 주를 위해 쓸어내는 것도 주의 일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청소한다 그러면요, 괴로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를 위해 하는 일이 되어지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는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사명자가 되어졌죠. 사실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죄인으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서 끊임없이 욕구를 쫓았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